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또 되는 나라가 있는데, 리더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 할지라도 그 리더십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나누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을 생각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는 리더십이 나왔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강한 리더십들은 반드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인데, 그 통치는 무엇이냐면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 그 아주 좋은 왕들로 나라를 이끈 시대는 그 나라가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나라들 중에 가장 근대사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세우신 나라의 왕들, 리더십들로 인해서 이끌림 받은 나라들은 백성들이 행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뛰어난 이제 리더십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장대한 이제 체구를 가져서 리더십처럼 보이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리더십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교만은 두 가지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예배까지도 손대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하게서 백성의 통치자가 됐을 뿐 아니라 예배 통치자까지 되려고 하다가 이래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뿐 아니라 예배의 통치자로 자기가 나선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대한 외모도 아니고 아름다운 이제 축복의 가문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외모와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내는 한 소년을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가서 그 형 장대하게 보이는 외모로 뛰어난 사울에 능가할 만한 외모를 가진 장남 엘리압을 비롯해서부터 전부 다 하나씩 지나가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하자 사무엘이 누가 또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양치는 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불러오라. 그 부르러 오니까 그건 아직 소년이라 얼굴에 아직 홍기도 있고, 그런데 준수하여 눈이 똘망똘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에게 주님이 물으시니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도 아니고, 그리고 장대한 귀골이 장대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가 형들을 뛰어넘을 만한 언변이 뛰어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가요,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해내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리더십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었더니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냐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이가 어려도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아버지, 형들 까부지 마.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양치는 소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상의 언변이나 구변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변과 언변, 다시 말하면 기도의 언어가 뛰어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만 헌신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외모도 뛰어나지 못해서 8 형제 중에서 3 형제 형들만 군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리 해도 안 나고 저리 해도 안 나니까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자를 불러서 그 찬양을 검은고를 타게 하시죠. 그랬더니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구변이 뛰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용맹했으며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용사였고, 그리고 찬양으로 뛰어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은고를 타자 악신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은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일 때 춤추고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런 찬양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괴로움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리니까 이제 군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알아봐라 그러고 고운 가루와 떡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천부장에게 치즈 덩어리를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와라 라고 그가 가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가 한 개만도 못한 저 블레셋의 장대한 모습 속에 있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저 골리앗을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홀히 여기겠는가라고 아주 외칠 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말한 사람이 없었고 엘리야를 비롯한 형들도 말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 외형적인 외모 그리고 단칼에 보통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두 손으로도 들지 못하는 칼을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던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나서 이 골리앗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만홀히 여기는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자 형이 막 뭐라는 야야야 너 양은 나 어쩌고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까부냐 너.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형들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저 개보다 못한 골리앗을 향해서 누구 하나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용사가 없는 것을 아주 애통하게 여기고 그가 선언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만방에 다시 보이신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알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왕이 아니면 외형에 굴복하고 힘 앞에 굴복하고 돈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군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보잘것없어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물질로 굴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으로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과 가지고 명예나 가문을 가지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귀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여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싸움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싸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꼼짝 못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다윗이 내가 곰과 사자도 쳤은즉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제 만홀히 여기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짐승처럼 아주 박살낼 것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요 곰이나 사자도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곰과 사자를 쳤는데 저 블레셋 사람 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저 사람을 내가 싸우지 못하겠습니까? 왜?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싸움은 곰이나 사자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므로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을 선포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과 사자보다 이 블레셋 사람이 왜 못하냐면, 곰과 사자는요 다윗이 싸우면 돼요. 다윗이. 왜? 힘으로 싸우는 거니까. 물매로 탁 던져서 쫓아버리면 도망가거나 그리고 이제 쳐서 이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은요 그보다 더 쉽다는 거죠. 왜?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싸움으로. 왜요? 그는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곰이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에 약육강식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양을 쳤지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그리고 이제 지배하면서 자기 힘으로 여호와 이름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다윗이 선언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사람 방법 찾는 사울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찾아오니까 우리 연합군 합시다. 막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위기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병법이나 방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일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안에 여러분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나라입니다. 이 교회라는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교회라는 나라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또 있는데, 어떤 나라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모든 전쟁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골리앗처럼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세상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축복은 신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 엘라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 기도하던 도구, 기도하던 동역자,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놓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막대기와 재고를 가지고 이래 물맷돌 5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2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끊어서 이렇게 짚고 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인도의 모습이지만, 양들이 곰이나 사자에게 지배받을 때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리고 멀리 있던 것들은 물매를 통해서 쫓아버리는 양을 보호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요?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앉아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이루는데 힘을 발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담임 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다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을 때마다 죽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더라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아, 애굽에 좀 가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을 야, 40년이나 지났어. 너는 40년이나 지났는데 과거에 묶여있니? 그때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40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그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광야의 삶, 여호와를 섬겼던 그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했던 다윗의 광야의 삶. 여러분, 광야가 악하고 아주 환경이 나쁜 것이지만 거기서 오직 집중해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다윗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세우신 나라였지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일 때는요, 그 작은 나라는 공격 땅에서 나라도 없어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의 여호와 이름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필요한 때 여러분 가정에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단에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에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전 세계에 다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